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필 텐데요.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번 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세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 텐데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고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가장 큰 명절 설이나 추석을 떠올려 보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시골의 풍경이 스치고 지나가곤 합니다. 남자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 시간에 약간은 쌀쌀한 부엌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분주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숙모, 고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방으로 상을 들고 와서 행주를 들고 상을 대충 훔친 다음에 준비된 음식을 하나 둘씩 상에 펼쳐 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 주변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자들이 빙 둘러 앉아서 준비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자들은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그마한 주방에 작은 상 두세 개를 펼쳐놓고 그 상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남자들 큰 상에 펼쳐놓은 반찬은 다 올려놓지도 못한 채 급하게 자기들이 식사를 얼른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남자들 식사 다 하고 나면 그 시간 맞춰서 숭늉도 꺼내놔야 되고 사과도 깎아야 되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일이었지만 이렇게 시골에서 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집에서는 안 저런데 왜 여기만 오면 남자들이 다 조금 이상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남자라서 그래도 안방에 앉아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 한국 시골 명절, 도시 명절은 잘 모르겠어요. 시골에 명절을 보내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특히 달라스에서 우리 형제분들이 이런 식으로 땡스기빙을 보내겠다 마음을 먹고 있으면 거의 절단 난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30-40년 전 한국에 있었던 남자와 여성의 역할관이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30년 정도가 아니라 한 3000년 정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고요. 그리고 장소도 한국의 어느 한 시골이 아니라 저 중동의 한 나라로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중동에는 우리 여성들이 얼굴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눈만 드러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복장 규정이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이 아니라 그 먼 옛날 3000여 년 전,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중동에 있었던 한 나라 이스라엘로 우리가 한번 떠나서 그 시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짧은 14절 9절 한 구절 안에요, 우리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리고
이 당시 보아스의 밥상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 넷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 먼저 여자를 밥상으로 초대했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는 룻입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여러분, 룻은요 낯선 여인이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이 낯선 남자의 식탁으로, 또 입장을 바꾸어서 낯선 여인이 한 남자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동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충격적 장면 두 번째는 이방 여자를 유대인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볼게요. 룻이 누구 옆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꾼들 옆에 앉으니. 룻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기도 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의 시간을 다녔던 대사도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격한 음식 규정에 매여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의 말입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이방 사람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 문화 규정, 곧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을 벗어버리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무려 1000년 앞으로 당겨서,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도 못했던 오늘 본문 속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라 여겨졌던 모압 여인을 유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 밥을 먹게 하는 그야말로 파격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이 아니에요. 충격적 장면 세 번째, 주인이 여인을 섬겼어요. 주인이 여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14절 계속 보면요,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여러분, 주인은 일꾼들에게, 노예들에게 혹은 여인들에게 음식을 받는 사람이었지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여인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은 결단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듣보잡 여인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것 같은 룻이라는 이 여인을 손수 섬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보아스의 밥상에 앉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턱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충격적 장면 네 번째가 남았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보아스는 룻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했대요? 남았대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들, 스태프분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곤 했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at some more please.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야기해 줬어요. 한국은 소중한 분을 식사 자리에 모셨을 때 그냥 배부를 정도만 먹이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질 만큼 먹여야 그게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예의이고, 그게 또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굳이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문화고, 우리의 문화는 자꾸 더 먹으라고 하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중동의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은 음식을 대접할 때 귀중한 손님이 왔으면 계속해서 먹입니다. 더 먹입니다. 그 손님 앞에 더 갖다 놓습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와 매우 비슷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이방 여인, 이스라엘의 원수된 땅 모압 여인으로 대하지 않고 귀한 손님을 대하듯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저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14절 한 절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14절 당시 보아스의 식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질서이며 문화예요. 지난주 한 성도님이 이른 아침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목사님, 혹시 천국에도 이 계급이라는 게 있어서 왕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꼬바리가 되어서 막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섬기기만 해야 되고 막 억눌려야 되고, 그렇다면 이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천국이 좀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14절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14절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천국의 왕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가들, 유명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들의 밥상으로 절대 초대해 주지 않아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밥상에 초대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BTS를 아무리 좋아해봐야, 그래서 막 다이너마이트를 하루에 막 100번씩 듣고 다이너마이트 춤을 완벽하게 따라한다고 해도 BTS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되 특정 정치인을 너무 우상화하거나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I love you 누구누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보고 잘하는 점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점은 꾸짖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정치인에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정치 후원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한들 그 정치인은 우리를 결단코 그들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지 않는다는 거, 미국에서 사는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소수이고 약자예요. 불행하게도 어떤 때는 대놓고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혹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시와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렇다고요. 그러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림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더 나아가 천국의 주인께서, 하늘나라의 임금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눈높이로 나를 낮추어서 자녀의 발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것을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앉혀두시고 우리의 무릎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거예요. 5,000명을 앉혀놓고 니네 먹을 거 다 가져고 와라, 높은 보좌에 앉아서 5,000명분의 음식을 혼자 다 잡수신 것이 아니라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서도 12 광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 속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준 것처럼, 그리고 먹고 남을 만큼 풍성히 준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 그리하시며 그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임금,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달라서 초라하고 비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불러 그분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또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보아스는 바로 그런 우리의 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힌트가 되고
창문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우리는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사랑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할 때 우리는 무시받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오해받을 위험이 있고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쉽사리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사리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잘 모르는 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쌩하니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사랑이 언제부턴가 걱정과 근심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랑이 언제부턴가 너와 나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눈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에게 환대를 베품으로 인해서 보리밭에 있었던 그의 일꾼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땅 지주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저 보아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녀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룻이 내 호의를 오해해가지고 나한테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도 보아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단순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룻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었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보아스는 이 말씀에 아멘을 했던 것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레위기 19장의 문맥입니다.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이 쏙 빠뜨려 놓았던 그 말씀,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이 결단코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의 문맥을 보아스는 이 안에서 성실하게 발견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셔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보아스는 틀림없이 룻이라는 외국 여인을 보며 바로 이 말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위,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오해, 자기 자신이 빠질 수 있는 위험. I don't care. I only care for this word. 그리고 룻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나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나 자신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창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지난주에 남자 청년 두 분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프로포즈 얘기를 저한테 하면 그냥 결혼 생활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 친구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평소 이 형제의 마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이벤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예전에 식상했던, 여러분들이 했던 이렇게 촛불로 길을 만들어 놓고 끝에 하트 요렇게 그려가지고 반지 주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식상합니다. 벌써 뭐 그것과는 상상도 가지 않는 엄청난 이벤트들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성을 따지거나 과학을 따지거나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지 않니? 돈을 따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성을 초월해요. 사랑은 지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레위기 19장 9절은요, 땅에 떨어진 나달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 속 룻과 같은 과부들, 외국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의 가족들, 일꾼들, 심지어 그의 종과 낯선 이방의 여인까지도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상식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한계를 넘어버려요. 더 나아가 율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한계도 훌쩍 뛰어넘기까지 합니다. 16절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이삭을 뽑아 흘리래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흐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되고요, 사랑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라고 말을 하며 더 흘려보내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방법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직접적으로 물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만 해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의 이삭을 뽑아서 나달을 땅에 흘리게 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뽑으셔서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사랑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랑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뭐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밤새 돈을 세도 다 안 세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자괴감과 나도 한번 밤새서 돈을 세봤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그 헌신적인 이야기, 살아생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고치고 일찍이 불치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자기의 모든 장기를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바보 청년의 이야기, 저 남수단 지역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남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극이에요? 전염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나의 목숨 저렇게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전염을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룻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룻기 2장 11절 잠깐 보도록 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보아스가 뭘 알고 있었대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냥 슬쩍 알고 있는 게 아니래요.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룻의 위험한 사랑, 룻의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 한 발짝 더 나아가 자기를 희생했던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에 보아스는 이미 전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전염된 그 사랑을 자기의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라, 또다시 사랑의 전염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체력을 내가 나만을 위해 쓰리라 꽉 움켜쥐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질투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쓰리라,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리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더 허무해지고 초라해지고 텅 빈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내 손을 펴서 아깝지만, 아까워요, 부인하지 마세요. 아까워요. 한 푼 나누면서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나의 손을 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체력을 나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눈 그것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눈 작은 선물을 받아드는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내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대단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은 틀림없이 그 기쁨, 사랑의 기쁨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인이 주라 해서 주기는 하겠는데, 주인이 흘리라 그래서 흘리긴 하겠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이걸 흘리다 보니까, 그걸 기쁜 마음으로 줍고 있는 룻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들 것도 아닌 걸로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경험, 보아스의 보리밭, 사랑의 보리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반항적이고 그토록 탐욕적이고 그토록 욕망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분의 밥상 앞으로 먼저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분의 밥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나의 몸은 찬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 음료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영원히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매달 받는 성찬은 바로 그것을 확정해주는, 또다시 확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는 그 충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충격적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그 충격적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연습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장소예요. 와, 테레사 수녀의 사랑 진짜 놀랍다. 아니 이태석 신부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먼 옛날 저 먼 나라의 이야기들에 의해서 감탄하고 감명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 빛의 교회 그 형제,
그 형제가 사랑하는 이야기 들었어? 야, 그 형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지? 와, 우리 교회 그 자매가 그 아무개 자매 힘들 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노력 들여서 사랑한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 사랑의 이야기 듣고 완전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잖아. 서로의 사랑에 서로가 전염이 되는 교회, 서로의 사랑 이야기에 서로가 자극이 되는 교회, 서로의 사랑 이야기가 퍼지고 또 퍼져서 교회 담벼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로, 삼성으로, LG로, 여기저기로, 이 학교 저 학교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사랑의 한가운데 누가 계셔요?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전염되는 그 사랑의 이야기 한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누리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예수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 우리의 일상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보아스의 보리밭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손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창조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전염이 되어서 세상에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워지며,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충격적 사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미션, 이 사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보아스의 보리밭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밭, 구본성의 밭, 신진석의 밭, 이찬영의 밭, 여기저기에 하나님 나라의 밭이 넓고 넓게 펼쳐져서 내 삶의 일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침노하고 확장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의 보리밭, 충격적인 그 사랑, 여러분의 인생 밭에서도 아주 작은 텃밭에서나마 날마다 보여질 수 있는,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의미에서의 충격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의 충격이 교회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이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충격을 안겨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충격적 사랑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배고픈 곳으로, 외롭고 추운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그곳으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일상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작은 텃밭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음란함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리하지 않는 악랄한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그리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려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려고,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욕심이 주장하는 정욕과 음란함과 탐욕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버젓이 배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저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충격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꾸밈없이 보여지고 꾸밈없이 나누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성도의 삶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각 성도의 삶이 보아스의 보리밭과 같은 인생 되어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격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멀리 떠나 있었던 자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들이 우리 각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밭이 하나님 나라의 텃밭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학교가 보아스의 보리밭과 같은 사랑의 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공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따라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